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찬양 가운데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곡 첫 번째 곡은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데 그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모두를 힘겨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힘있게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땅에 살 때
해 동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부를 찬양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올 한 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고수를 찔러주기에는 능력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1월 10일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표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러한 소주제를 표로 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과 일단 연합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또 연합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동행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지체로서 연합되고 연결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져서 독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도들에게서 빈틈이 보이면 슬며시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조장하고 그 마음에 우울함과 좌절과 낭망,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코로나19 같은 인생의 위기, 그리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그 인생의 그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한 채 방황하고 또는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지난해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대유행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용어들이 있죠.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불안과 우울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의 상태를 넘어서서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증폭되고 이제는 그것이 과격하게 표출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새롭게 들려오는 또 다른 신조어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것이죠. 블랙은 검정색을 말하죠. 아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움에 빠져 있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대변해 주는 용어가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때로는 세상의 근심거리,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이 요소들, 나아가서 삶을 실패로 또는 절망으로 내모는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우리 개인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우겨싸임들, 이런 문제들이 실시간으로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정한 표 그대로 그것이 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위기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 아니요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와 난국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도록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며 양식을 삼게 하셨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고 굶주릴 때에 그 물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낮에 해도 밤의 달도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의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표어처럼 동행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성전은 주의 장막 또는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큰 의미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조금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나아갔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 주의 궁정, 그곳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순례자들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거룩한 주의 집, 주의 장막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순례의 애정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이죠.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서 이곳저곳 피할 곳을 찾아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는 가운데 마음껏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면서 자유롭게 성전을 왕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은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고 고난이 뒤따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은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순례자들은 저 아래 저지대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중해보다 수면 그보다 250m나 더 아래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라고 알려져 있죠. 그 여리고에서부터 해발 760m에 이르는 그 고지대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그 길, 거리상으로는 36km가 되지만 그 거리 안에 고도 차이는 무려 1km가 나고 있습니다. 그 고도 차이에 가파르고 험한 골짜기, 가파른 그 길,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의 걸음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에서 순례자들은 저 높이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그 성전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흥분을 느끼며 감격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순례자들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마음이 육체가 정말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병이 들 정도로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까지 하나님의 성전 임재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워서 웅장해서 화려해서 누구나 다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정말 말 그대로 화려했습니다. 황금을 입혔으니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멋있게 지어진 성전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 차원에서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주변의 왕들도, 주변 나라들 왕들까지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방문해서 그것을 구경하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남겨져 있는 걸 봅니다. 순례자들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기 위해서 순례자들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자기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도 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지금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의 고백은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고 왕래하는 저 제비 그리고 참새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게 지금 시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교회 보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간절히 사랑하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을 시켰다 그러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섬기라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온 2020년 한 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은 어떠했는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죠? 온 마음을 다하셨습니까? 온 힘을 다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눈물 많은 이 세상,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 연약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새 희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 사는 사람, 주의 집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땅 가운데 창궐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만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풍성하신 주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주의 몸된 성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전을 사랑해서 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인내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은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 역경을 지나야 했고요. 눈물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머나먼 이 순례의 길을 나귀를 타고 또는 걸어서 그 험산 넘어가면서 위험한 길을 지나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올라가야만 했던 길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험산한 출령을 만날 수 있고 골짜기의 장벽들을 만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복병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앞길에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일들과 시험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며 거뜬히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그 어려운 인생길을 다 승리하며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신다.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눈물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길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있고 위험한 일들이 있고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주는 힘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눈물 골짜기를 인내하며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순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다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입니다. 철로 역정의 원 제목은 순례자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인공인 기독교 크리스천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출발 동시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겪게 되고 사탄의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에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순례자의 승리의 여정을 그려주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앞길에는 큰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시험도 유혹도 많이 있다는 거죠. 철로 역정의 이러한 스토리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존 버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여곡절을 겪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철로 역정의 스토리가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이 존 버년은 1660년부터 1672년까지 약 12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생활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기에 그 안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겪어냈고요. 감당해냈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 12년간의 투옥 생활을 통해 존 버년은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땜장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결혼도 간신히 했는데 청교도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향으로 청교도 혁명에 참여하게 됐고요. 청교도 혁명에 참여하면서 이제 존 버년은 전도 집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고 전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12년간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존 버년은 12년간의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고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존 버년에게 이 고난의 현장 12년간의 감옥에 투옥된 생활,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드리는 이 전번연의 눈물의 기도,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그 안에서도 동행하여 주셨고,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심, 함께 하심,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애창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가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 아닙니까?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앞길에 신앙생활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지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많은 샘으로 예비하셔서 그 샘을 마시게 하십니다. 나아가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한 해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시험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도움,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러주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을 무기로 삼고 방패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인생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편 84편 9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인생의 방패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우리 가정의 방패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든든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편과 무기와 수단 가지고는 절대로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완전 무장을 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찌를 수 있고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방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표어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마귀가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요. 원수가 던지는 창을 막을 수 있고 원수가 휘두르는 칼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슨 빽이 있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무슨 무기를 가졌나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저 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기 삼아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누렸습니다. 시편 27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시인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전히 태어나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두려움이 없이 태어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그 초막의 비밀이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홀로 걷는 인생, 세상의 것을 무기 삼아서 방패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방패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와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방패 삼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할 일이 많고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영적인 방패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겪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발랐습니다. 그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오고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외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일터가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 바 되어서 재앙이 지나가고 환난이 엄습하지 못하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와 안전하게 보호하신 은혜가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방패 삼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도 잘 극복해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